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죠. 밧단아람 지방으로 떠나가던 중에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대신 축복을 받는 데는 성공했지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고 분노한 에서를 피해서 야곱은 멀리 달아나야 했는데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었죠. 가다가 밤이 되어서 돌 하나를 베고 누워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땅과 하늘 사이에 사닥다리가 있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을 바로 야곱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로 야곱은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셨구나 깨닫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여기지를 마시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줄 생각해서 죄짓지 마시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줄 아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바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은 계속 발걸음을 내딛어서 메소포타미아 땅의 밧단아람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곳을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한 것은 가나안 땅으로부터 북쪽이면서 좀 더 동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다는 의미를 주로 나타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살았고, 또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기다가 거기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동쪽에 떠났다가 죄악이 가득한 소돔에서 살게 됐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 외에 다른 서자들을 떠나보낼 때 동쪽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이 경우들에서 동쪽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이 동쪽으로 동방 사람의 땅에 오게 된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현재 상태만 봐서는 야곱도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 동쪽 땅에 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야곱도 이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이 야곱을 이곳으로 오는 동안 만나 주셨죠. 예. 야곱은 멀리 떠나왔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야곱과 지금 함께 계시죠. 우리가 때때로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셨나,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아니면 몰랐을 일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오히려 유익하기도 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주님께 더 기도하게 되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구나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놓인 상황이나 어려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근심스러운 상황에 처했고 또 외로운 상황에 처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실을 밧단아람 지방에 도착하고 나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야곱이 그 땅에 와서 보니까 우물이 있는데, 들판에 있는 그 우물은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그 우물은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이었습니다. 우물 아귀 물뜨는 구멍은 큰 돌로 덮어놨는데 그들이 우물을 쓰는 방식은 이랬습니다.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모든 양떼가 모이면 그때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깁니다. 그리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돌을 우물 아귀에 덮어 놓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물이 귀하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우물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또 햇빛에 증발된다든지 더러운 것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텐데 야곱이 우물 곁에 이 목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예. 이게 웬일입니까? 하란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지금 하란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예, 하란에 가서 외삼촌 라반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와서 처음 마주친 이 사람들, 이 목자들이 물어보니까 마침 어디서 왔습니까? 하란에서 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잘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던 거죠. 예, 그러면 당신들이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시오? 예, 압니다. 그럼 라반이 평안하십니까? 예, 평안하게 잘 지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얘기를 하죠.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여기로 오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또 웬일입니까?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했지만 피신처를 여기로 삼은 이유가 뭡니까? 외삼촌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죠. 동족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외삼촌의 딸을 바로 여기서 만날 수 있게 됐는데 지금 여기로 오고 있다는 것이죠. 예,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오기 전에 여기 있던 목자들을 보내고 싶었는지 그들에게 말합니다. 해가 지려면 아직 멀었는데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양들이 풀을 더 먹게 하면 어떻겠소? 이 목자들이 가야 라헬이 왔을 때 라헬의 양들에게 바로 물을 먹일 수가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보내려고 했지만 목자들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 양떼들이 다 모이고 목자들이 돌을 옮겨야 우리가 물을 먹일 수가 있어. 이 목자들은 나이가 많아서 돌을 직접 옮길 수는 없었는지 아니면 자기들의 그 원칙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지금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말하고 있는 동안 라헬이 이미 양들을 몰고 도착했습니다. 예. 야곱은 라헬을 보고 힘을 다해서 직접 우물에 돌을 옮기고 라헬의 양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은 거기 목자들의 원칙을 깨고 그렇게까지 과감하게 외삼촌의 딸에게 최대한의 도움을 베풀었던 거죠. 예.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하고 곧바로 라헬에게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는 소리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 예삼촌의 딸을 만나고 보니까 그동안 서글펐던 마음이 갑자기 북받쳐 올랐던 거죠. 그렇지만 라헬은 영문을 모르는데 이 남자가 자기에게 양들의 물을 먹여주고 도와준 것은 고마운데 근데 갑자기 대뜸 자기에게 입 맞추면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는 이렇게 소리내서 울고 있으니 이 남자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라헬은 황당했겠죠. 야곱이 울다가 이제서야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자기는 바로 당신 아버지의 조카이고 그리고 당신 고모 리브가의 아들인 야곱이라는 것이죠. 예. 이 말에 라헬은 어머나 하고 놀라면서 얼른 가서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라반도 이 소식을 듣고 얼른 찾아와서 얼른
얼른 찾아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입 맞추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예. 여동생 리브가를 시집 보내고 수십 년 만에 조카를 처음 만나는 거죠. 예. 그래서 야곱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함께 가서 야곱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야곱의 얘기를 듣고 라반은 네가 정말 내 조카 틀림없이 내 조카가 틀림없고 참으로 내 혈육이구나. 예, 이렇게 예, 야곱의 말을 듣고서 야곱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찾을 필요도 없이 곧바로 만나게 됐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외삼촌 딸 라헬이 우물로 오고 있던 바로 그때 바로 그곳에 야곱이 때마침 오게 하셔서 그래서 만나게 하셨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베델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는 체험을 했다면 이제 이 땅에 와서 외삼촌을 만나는 과정에서는 약속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차츰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또한 이렇게 인도하시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던 야곱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예, 여러분은 무엇을 찾는 중이시고 또 무엇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세밀하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미 인도함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도록 그 일을 통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밀하게 그렇게 하실 것이고 최선의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외삼촌과 함께 지낸 지 한 달이 흘렀는데 그동안 야곱은 라반의 일을 열심히 도왔죠. 라반은 그런 야곱을 지켜보면서 그 성실함이 마음에 들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조카지만 예, 일만 해서 되겠느냐. 품삯을 줄 테니 어떻게 주면 좋을지 말해보거라. 하지만 야곱에게는 품삯보다도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죠. 예, 바로 외삼촌의 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예, 이곳을 피신초로 삼은 것이 동족과의 결혼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외삼촌의 딸과 결혼을 하려고 이곳에 오게 된 거죠. 외삼촌에게 두 딸, 라헬이 있었습니다. 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고 나오는데 레아가 라헬보다 무언가 매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동생 라헬은 아주 예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일한 보수를 얼마나 주면 좋을지 물어보는 외삼촌에게 야곱은 이렇게 대답했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7년을 무보수로 삼촌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곱이 이미 라헬에게 홀딱 반해서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 처음 만난 날에 야곱이 우물에 그 큰 돌을 혼자서 옮기고 막 그랬던 것도 어쩌면 라헬을 보니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그랬을지도 모르는 일이겠죠. 예, 물론 이런 친족 간의 결혼은 이후에는 금지된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때까지는 가능했습니다. 이방 족속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동족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친족과 결혼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이런 결혼이 가능했죠.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할 때 라반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그래 너에게 씩 보내는 것이 나도 좋지 하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라반에게는 사실 다른 속셈이 있었죠. 그것을 모르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한다는 꿈에 부풀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당시 아내를 맞이하려면 신부 측의 신부값으로 선물을 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며느리로 데려올 때도 미리 보낸 그 선물을 많이 주었었죠. 하지만 지금 야곱은 빈손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값 대신 자기가 일을 해서 몸으로 때우겠다는 거죠. 그래도 7년이나 약속한 것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당장 돌아가도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당장 못 돌아가니까. 그래서 마음이 급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아무래도 야곱이 사랑에 빠져서 좀 제정신은 아니었지 않나. 7년을 길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서 7은 완전함을 뜻하는 수죠. 라헬의 신부값을 최선을 다해서 치르겠다는 야곱의 마음이 그 7년이란 기간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이란 세월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이처럼 상대적입니다. 전에 예수님 애니메이션 영화 킹 오브 킹스 함께 보시고 나서 아니 벌써 끝나요? 한 30분 지난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권사님이 계신데 그만큼 감동적으로 몰입해서 보셨다는 거죠. 그럴 때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가는 듯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즐겁지 않을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그런 생각이 들죠. 야곱은 라헬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 며칠 같았는데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수록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나 희생이 짧고 가볍게 느껴지겠죠. 유명한 시티 스터드 선교사님이 남긴 말은 언제 떠올려 봐도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는 그러한 말이라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야곱이 이랬던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라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이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수고이든 헌신이든 희생이든 또 고난이든 그리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엇을 거기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우리의 무엇을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할수록 주님을 위한 우리의 어떤 수고나 고난도 짧게 느껴지고 또 가볍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 같이 보내고 이제 라반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에 라반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결혼 잔치를 벌입니다. 7일간의 결혼 잔치가 열리는데 그리고 저녁이 돼서 신부를 야곱에게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라헬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레아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된 일인지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밤을 보내고는 아침이 되어서야 라헬이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라헬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몰랐던 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몰랐던 게 더 놀라운데 하지만 밤이었고 당시 신부는 얼굴을 가리웠고 그리고 어두운 방 안에서야 신랑과 마주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었겠죠. 예. 그래도 어떻게 몰랐을까요? 예. 7년을 기다리고 결혼하는 날이라서 야곱이 너무 긴장해서 신부 얼굴도 못 쳐다봤는지 아니면 그 결혼 잔치에서 포도주를
너무 마셔서 취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레아가 라헬 뺨치게 똑같이 꾸미고 기가 막히게 연기를 잘해서 야곱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었던 건지.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듯이 이제 자신이 외삼촌에게 속았습니다. 아침이 돼서야 라헬이 아니네. 야곱은 라반에게 찾아갔습니다. 예. 외삼촌이 예,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예, 라반은 궁색하게 해명하는데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주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7년 전에 말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라반은 애초부터 속일 의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라반이 말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7일을 채우라는 것이 결혼 잔치가 7일 동안 열리기 때문에 지금 레아와의 결혼 잔치가 시작됐는데 7일을 채우고 결혼을 마무리하라는 거죠. 레아와 일단 결혼을 하면 이 7일 결혼식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라헬도 아내로 주겠다는 거죠. 무슨 원 플러스 원 마트 행사도 아니고 결혼을 예, 둘을 동시에 자매를 이렇게 주는데 예. 그런데 더 말이 안 되는 일은 7년 더 기간을 채우라는 거죠. 예.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을 이미 채웠는데 7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이고 레아와 결혼하게 하더니 라헬과도 결혼하면 되지 않냐? 대신 앞으로 7년 더 일해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어떻습니까? 라헬과 결혼하려면 라반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라반은 이제 7년 동안 공짜로 야곱을 또 부려먹을 수가 있고 또 7년 동안은 시집간 딸들이지만 레아와 라헬을 여전히 자기 곁에 두고 지낼 수가 있는 거죠. 혈육이라는 외삼촌. 자기 좋으려고 이렇게 야곱을 속이고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야곱도 혈육인 아버지를 속였었죠. 야곱은 아버지에게 제가 에서입니다 이렇게 속였는데 외삼촌은 레아를 라헬이라고 이렇게 속였죠.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도 속아보게 하셨습니다. 야곱아, 네가 아버지 속였는데 이제는 네가 속을 차례다. 하나님은 야곱도 속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속였었지. 그 잘못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라반에게 속임당하고 오랜 세월을 기다리면서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몸바쳐 일했는데 또다시 7년 더 라반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거죠. 결혼 전에 7년은 자원에서 기쁨으로 뭐 힘든 줄도 모르고 기뻐서 그렇게 했지만 결혼 후에 7년은 속아서 이용당했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야곱은 기다리면서 견뎌야 했죠. 근데 원래 야곱이 해야 했던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어받을 자로 형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다고 미리 어머니 리브가에게 그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야곱도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알았겠죠. 그랬다면 야곱은 자기가 둘째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셨으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기다리는 일을 했었죠. 바로 100세의 이삭을 얻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 자기 아버지 이삭도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죠. 리브가가 임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까지 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하신 땅을 아직 소유하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도,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자신 야곱도 해야 했던 일은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했고 이삭도 그렇게 했는데 야곱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 대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시켜서 했던 일이지만 그에 따라서 행동한 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약속의 복이 에서에게 넘어가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지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는 것으로 약속의 복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에서에게 넘어가게 하시겠습니까? 그 축복하는 입을 막으셨든지 어떻게 막으셨든지 하나님은 막으셨을 것이고 결국 야곱에게 약속의 복이 이루어지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고 속임수를 썼습니다. 자기가 나섰습니다. 그런데 결국 야곱에게 돌아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축복이 더 빨리 이루어졌습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도 역시 속임을 당했고 결국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기다림을 배우게 하십니다. 야곱이 원래 해야 했던 일, 그런데 하지 않고 넘어갔던 일, 그 일을 하나님은 결국 다시 하게 하셨습니다.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 줄 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싫어할 때가 많죠. 우리는 더 빨리, 더 많이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야곱이 그랬죠. 더 빨리, 더 많이 어서 축복을 받기를 원했죠. 그랬지만 그런다고 빨리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아버지에게 축복을 빨리 받기는 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아버지에게 축복받게 하신 것도 자기 속임수가 성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마저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복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열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의 열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듯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열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잠시 멈추어 기다림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를 잠시 멈추어 기다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우리의 열심이라고 생각하면 기도는 뭐가 됩니까?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기도도 해야 된다는 것이 되는 거죠. 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기도가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내가 열심으로 해야 될 일로 생각하면 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추어 기다림이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다 잠시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시간, 그 시간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의 열심으로 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면 기도가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 있죠. 기도가 하기 싫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기도를 잠시 멈추어 기다림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 하나님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멈추어야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멈추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멈추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생기 있게 되고 힘이 생깁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한 이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나무를 자르도록 6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먼저 4시간을 도끼를 가는데 쓸 것이다. 날이 무딘 도끼를 가지고 쉬지 않고 열심히 도끼질만 하는 것보다 먼저 4시간 동안 충분히 도끼날을 갈고 그 도끼를 들고 나무를 자르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빠르게 자를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열심으로 쉼없이 무언가를 계속 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계속 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멈추어 기도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 그게 바로 도끼날을 가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겠죠. 도끼날을 가는데 시간을 쓰면 나무 자르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더 절약되고 힘도 덜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시간을 쓰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멈추어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시간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많은 일 중에 하나로 생각하게 될 때 기도가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지금 하나님 앞에 멈추어 기다리는 회복의 시간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시간이라. 또 내 영혼이 소생되고 힘을 얻는 시간이라.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주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이 짧고 가볍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 통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멈추어 기다리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을 더욱더 실천하시고 계속해서 실천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